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볼륨을 이빨에 올렸는데도 이거밖에 안 나오네. 18장? 17장 7절.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 그곳에 머물렀다. 그 사람이 머물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거 한 것 같은데, 유다 베들레헴에 10절.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매년 은열과 어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사니 그 레위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그 젊은이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젊은이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아오니 그가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미가가 말하기를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였다. 17장 마지막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사사기서도 종반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시험을 하시는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통치 언약 성취를 섭리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 과정입니다.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분배를 하고 계속 그 원주민들과의 문화적인 마찰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에 대한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세 번째 언약인 통치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와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 우리는 이걸 뭐 마르고 닳도록 들어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 자체가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경 목사님이 논문 때문에 미국을 갔는데 마침 그 미국의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 뭐 40대, 50대 지금 복음주의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아주 그 명성이 유명하신 그런 분들의 그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잠깐 발표를 했대요. 한 4분 학자들이 좀 듣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15분 자기가 먼저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15분의 내용이 뭔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통일성이 있다. 무엇에 의한 통일성인가? 1장 28절 3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똑같이 3대 언약이 또 주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3대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자손이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에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이런 역사서가 3대 언약을 중심으로 한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기절할 일입니다. 지금 그 구약신학자들이 찾지 못한 것이 뭔가 하면 구약신학에서 이 통일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에 의해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심 개념 찾는데 지금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아담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로 봐야 된다. 그거 주장하는 그 학자가 한 분 있어가지고 웨스트민스터의 그 신학 교수 그 사람한테 또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한 45분 점심시간 할애를 해줘가지고 당신 글을 좀 인용하고 싶다. 우리도 1장 28절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우리는 주일학교들도 다 하는 내용이에요. 학교에서는 지금도 그게 지금 하나의 난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담당 지도 교수는 우리가 쓴 책이 한 50여 권이 되는데 그 책을 인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걸 허락받게 되면 이제 학계에서도 공인이 되는 거예요.
신학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대가들이 이걸 인정해 주었다. 이 인용 문구 자체를 인정해 주었다. 지금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안 해주니까 미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론을 전개하기도 좋고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기도 좋은 그런 배경이 지금 하나하나씩 조성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도 쉽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이게 하여튼 그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요게 역사서에 대한 논리적 통일성입니다.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 그대로 순서대로예요. 자손이 번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땅 정복의 요 시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도 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도록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조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에 의해서 12지파가 통일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 섭리,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대한 논리적 통일성이지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사사기서는 백성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장, 17장 때 이제 백성들에게 왕이 없음으로 하는 그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음행은 성적인 타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육체적인 것.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만 제사가 성립이 되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라야만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하나의 그 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왕이 없으니까 인간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소원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나가는 그런 이제 기복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이게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표준이 뭔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도 없는, 그것도 레위 지파 사람들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명복을 빌거나 개인의 어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차원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국민들에 위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처음부터 어긋난 겁니다. 처음부터 미가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어긋났는가? 언약궤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언약궤를 대신해서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도 한 개인의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1년에 연봉을 은 몇 개로 연봉을 주니까 이 오갈 데 없는 청년이야 실업자였는데 좋은 거죠. 행복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죽이 맞는 거예요. 미가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 꾸며놓고 집안에다가 신당을 꾸며놓고 복을 비니까 그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할 줄? 잘되게 하실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웃기고 있네 그런 말이죠 이게. 뭘 잘되게 해요? 잘되게 하기는 누구 마음대로 잘되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이 모양이에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교회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들 기만하는 데예요. 막 건물 웅장하게 지어놓고 여기에 마침 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다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뺏어가는 거죠. 여기 나와서 빌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좋은 대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은 우상숭배가 뭔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왜?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은 첫째는 자기 좋은 대로 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쾌락주의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대할 것이 없죠. 완전히 쾌락주의와 변질된 종교에 의해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끌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기독교 방송 틀면 모든 방송의 핵심 내용은 뭔가? 신에 대해서 깨닫고 신을 경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신을 배우고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서 그 신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런 완전히 신중심의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고, 완전히 인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인간들이 이 성경 신에 대한 계시서를 인간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재해석을 해서 신을 따로 둔갑을 시켜놓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행위, 이것이 지금 이제 이미 구약 때도 이렇게 다 성행이 된 거죠. 그래서 미가가 방랑하는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이제 꾸며놓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위를 얻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18장입니다. 그때에 한 개인이 집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또 나옵니다. 18장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거주할 유업의 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업의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자기들의 온 가족 중에 용감한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땅을 정탐해 보아라 하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서 그것에 묵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 사람들은 아직 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 보러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에브라임 산지에 묵으면서 그쪽 지역을 이제 결국 탈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마침 가서 묵게 된 것이 이 미가의 집이에요. 그 미가의 집에 가서 마침 묵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불법적으로 고용된 레위 지파의 청년이 이렇게 미가의 집에 축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면은 3절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있을 때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으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를 알게 해다오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저는 이거 보니까 추장이 떠오르네. 추장. 아프리카에 있는 그 추장도 있고 그 부족마다 누가 있어요? 접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항상 모든 종교가 신이 있으면은 그 신의 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자를 이제 사람들이 세워놓고는 이 대리자를 통해서 신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 한국교회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목사가 대리자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교황이 대리자의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미개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더 하겠죠. 지금 이 소년도 웃기는 거예요. 자기는 언약궤가 없는 데서 자기가 아무리 복을 빌어봤던들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을 거예요. 레위 지파니까 계속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모든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오갈 데 없이 빌빌거리다가 딱 들어와서 너 한 달에 연봉 얼마 주고 우리 집에서 묵고 자고 해라 그러니까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분명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마치 무슨 신의 대리자 노릇을 하면서 단지파 정탐꾼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일이 잘 풀릴 수 있겠는가? 그래 가라. 하나님께서 잘해줄 것이다. 이런 거는 저도 하죠. 못할 게 뭐 있어요. 50대 50인데 된다 안 된다는 50대 50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때도 이렇게 허무맹랑한 짓을 젊은 청년이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을 것이다. 우리보다 나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심리가 다 있어요. 그래도 목사는 우리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안 그렇겠지 뭐. 하나님하고 조금 더 어떻게 가까울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조금은 더 효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아주 그걸 목사들이 조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은연중에 성경 인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 거기 다 농락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근한 예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젊은 청년 하나에 지금 그가 단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속아가지고 언약궤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빌어봐야 말짱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자 노릇을 하고 사람들은 그를 대리자로 추종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종교적 추태가 여기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지파 사람들이 딱 가서 정탐을 해보고 나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중에 그런 타협을 하는 겁니다. 야, 너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어떤 게 낫겠습니까? 지파가 훨씬 수입도 낫죠. 그러니까 뭐 이 친구는 뭐 선택할 게 뭐 있어요? 뭐 뻔한 거죠. 그네 그러면 내가 당신 단 미가의 가정재단을 꾸미는 자가 이제는 단 지파의 재단을 꾸려나가는 좀 더 확장된 그런 신의 대리자 노릇을 하겠다고 나중에 이제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지한 사람들이 딱 가서 보니까는 미가 집에 이르러서 보니까는 미가 집에 우상이 있고 소년이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소년이 축복을 해주니까 우리도 미가 집에 있는 무엇을 갖고 오고 우상을 갖고 오고 대리자인 소년 갖다 놓고 그 소년이 복을 빌어만 주면은 우리는 뭐 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미가의 집을 단지파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탈취를 하고 거기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던 소년을 데리고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31절까지의 소개가 되는 겁니다. 30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장 30절에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들은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을 항상 자기들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30절 초대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보통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뭔가 이 야훼 종교는 뭔가 신이 인간을 만들고 신이 인간을 선택하고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신이 자기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소개해 준 다음에 당신을 경외하며 살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 왕이 없는데 우상숭배와 음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왕이 없으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이 만연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겁니까?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왕은 항상 율법을 옆에 가까이 두는 자라야 된다고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백성들이 지금 뭘 받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종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등장할 때는 반짝 사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이 사사가 계속 이어져서 대를 이어서 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A라고 하는 지파에서 한번 나왔다가 C라고 하는 지파에서 나왔다가 여기저기서 한 번씩 불뚝 시대마다 하나씩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그 기간 동안은 완전히 교육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율법으로 다스린다. 율법으로 다스린다고 하니까 무슨 법조항에 의해서 백성들을 막 잡아가두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서 이런 장난하지 않아도 이런 장난 이것은 전부 거짓이고 속임수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는 절대 성취되지 않는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그걸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인간의 어리석은 자기 소견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나가는 아름다운 통치. 이것이 바로 올바른 왕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때 행해지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왕이 없으니까 올바른 율법에 의해서 이런 여호와에 대한 교육이 안 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 좋은 용도에 따라서 신을 섬기도록 하는 엉터리 거짓 종교가 이렇게 만연될 수밖에 없는 사실들. 이게 이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졌던 우상 숭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느 어떤 법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 그래서 만왕의 왕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감동감화시켜서 우리의 이 본능적인 욕구, 끊임없이 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이런 종교성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약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는 인간이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 들으면 막 추상적이고 막연한 관념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믿습니다만 생각을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게 그리스도의 뜻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파악을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기독교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무장해질 때 그 정신적 기능이 이성과 생각을 반복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내 뜻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형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끝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고난의 짐이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왜 고통스럽고 왜 힘든가? 자기 소견에 세워놓은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허탈하고 고통스럽고 막 시기와 질투와 그런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와라. 어떻게 해주겠다? 그 짐을 벗겨주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벗겨주는가? 생각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던 이상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감,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야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짓 행복과 거짓 가치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돈시켜 주어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는 뭘 얻어요? 이게 자유자예요. 뭐 한 달에 수입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된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2,000만 원 버는 사람은 또 조금 지나면 3,000만 원 벌고 싶고 4,000만 원 벌고 싶고 억으로 벌고 싶고 뭐 수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 하루아침에 수십억 다 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건 환경 바뀌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업주들이 막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저 노숙자가 돼버리잖아요. 노숙자 했다가 그 다음에 가는 길은 뭐예요? 자살이에요. 알코올 중독이나 자살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뭐 인생 대단한 것도 없고요. 자고할 것도 없고요. 예. 아 이제는 나는 안정되다. 아 이제는 나는 탄탄대로다. 아닙니다. 예. 자고할 거 없습니다. 아 나는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제는 힘들다. 헤어날 수가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되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도 나와 있고 초대교회 시스템을 보면은 어떤 규제나 제도나 법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묶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란 뭔가? 우리의 삶이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그냥 내가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고 주어진 어떤 여건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여호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디를 나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여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하러 오는 거지.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서로 식사 문화를 통해서 교제하고 서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서로 나누고 또 공부했던 거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삶의 패턴들이 하나의 문화란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삶의 형태이며 문화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며 즐기기 위해서 나와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삶의 기독교의 생활이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움직여 나가는 모든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 것을 확인해 보았고 그 다음에는 행음이에요. 딱 그대로입니다. 우상 숭배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음행이죠. 이게 인간의 본능적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에 머물러 사는 어느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맞았는데 지금 계속 누가 사고치는 거예요? 레위 사람 사고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하고 비슷해요. 레위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맞았는데 그의 첩이 음행하고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에 거기 있었다. 여자들도 많았었는데 그것도 뭐하러 또 그걸 찾으러 가는지 몰라. 여자가 첩으로 들어오는데 여자가 바람 펴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둬버리지 그걸 뭐하러 또 찾으러 가요. 그래서 그 여자 도망간 집에 가서 그 여자 친정에 가가지고는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아마 이뻤던 모양이지. 데리고 오겠다고 이제 이 레위 사람이 거길 내려간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보면서도 또 여러분 음행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몸으로 하는 음행이 아니라도 이미 다 음행하는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살인자들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설명드린 그거예요. 머리 대신 우리는 지체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 사상이 그리스도의 사상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나갈 때 그때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점점 억제되고 조절되고 절제되어 나가면서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침에도 보니까 그 손봉일 교수님 기독교 윤리학의 대가지요. 그 어떤 분하고 대담을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대담자가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의미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성질을 분석하기를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결국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 윤리로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마음대로 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지배를 받으면은 점진적으로 기독교 윤리는 뭔가 왕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어떤 제도나 법이나 어떤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세계 자체가 지금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치 판단이 달라지게 되고 세속적인 가치보다 이 세속을 초월한 가치에 진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게 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죽어나가면서 성령의 소욕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이것이 기독교 윤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 말씀 듣는 사람들 대충 보면 또 처음 초창기 그런 현상들 많죠.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요즘 또 체제개혁 이해 못해가지고 더 마음대로예요. 더 마음대로. 조금 더 지나보십시오. 체제개혁이 뭔지.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석연의 좋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 정신세계가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나가는 아름답고 뜨겁고 열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지 나태하고 게으르고 냉소적이고 방관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말씀 운동의 어떤 모토처럼 오해를 하시면 그건 큰 착각이죠. 지금 우리는 구원이 무슨 믿음이다 행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다 완성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본질을 깨닫게 해서 점점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마음과 가치가 완전히 내 속에 좋은 대로 세속의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고 디도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디도로 그레데스에 남겨둔 것이 뭔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 선한 일 힘써야 됩니다. 그런다고 힘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왜 말씀이 중요한가? 진리의 말씀 계속해서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뜻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내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며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그 생각들이 절제되고 조절되면서 인생 살아봐야 별거 없구나.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이 가치로운 줄 알잖아요. 그걸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일평생 나는 그것을 위해 살겠노라. 그런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갖게 해서 우리의 삶의 형식과 형태와 모습과 그런 내면과 본질로부터의 변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아름답도록 섭리해 나간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운동이며 체제개혁의 원리와 실제인 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자 음행 첩 하나 데려다 놨는데 그 여자가 집을 나갔고 그 여자 데리러 가서 이제 그 장인이 자꾸 거기다 묵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장인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딸이니까 그 딸을 한 6일인가 그 집에서 묵어 있다가 남자가 결국은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자기 본토로 올라가다가 다른 데 유숙을 하게 됐죠. 근데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원래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잊어버렸고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밤중에 나그네 된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 사람이 나오다가 이제 기브아에 들렸는데 결국은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영접을 받는 겁니다. 노인의 영접을 받는데도 이 사람이 노인이 영접을 안 해줄까봐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자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막 얼른 그 사람을 반겨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쉬라고 이제 다 접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온 겁니까? 동네 끌려간 불량배들이 와가지고는 또 해필이면 또 그 첩을 또 뭐 하여튼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미인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왜요? 여호와의 집에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내 딸들을 데려가라 그랬어요. 근데도 불량배들은 딸은 안 건드리고 그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 그 첩을 결국은 건드려가지고는 간통을 하고 막 간음을 해가지고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시체가 이제 떡 있는 거를 레위인이 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은. 내가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막 왕이 없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제사장이, 자기 제사장의 직무에 소홀을 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랬으면 얼른 돌이켜서 반성해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면서 올바르게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성질이 난 거죠. 분노가 난 거예요. 분노. 그래서 그냥 그 여자의 시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12토막을 낸 거예요. 이게 사람 상식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건 완전히 사체 유기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 더 큰 범죄지요. 죽은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는 12지파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택배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체 덩어리를 받아본 지파들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세상 살다가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탄식을 하는 거죠.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인 그 기부와 베냐민 사람들이 살던 그 기부와 그 사람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고 이스라엘이 막 일치단계를 하는 거죠. 격동시킨 거예요. 격동시킨 거.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발생된 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과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올바른 판단과 해석을 못하면은 자기 감정과 자기 그냥 막 분노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격동시킵니다. 이건 뭐 정해진 철칙이에요. 그건 이 사람 저 사람 격동시켜가지고 군중심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로 일치 단결해가지고는 누구를 치는 겁니까? 베냐민을 치겠다 이거죠. 그래서 6분만 40만 명이래요. 한 40만 명이 그냥 쫙 집결해서 모인 거예요. 똑같아요. 선한 일 할 때는 이렇게 안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죽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일치 단결. 근데 선한 일을 위해서는 그런 거 잘 없어요. 다 비시거리고 힘들다 바쁘다 빠져나가기 바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여가지고는 베냐민을 치겠다고 자기들이 힘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유다가 먼저 가라. 그 나가가지고는 40만 명의 군대하고 베냐민 군대는 뭐 2만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베냐민 군대한테 이 40만 명의 군대가 가서 1차 전쟁에서 몇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가지고 베냐민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가서 묻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베냐민 저거 없애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물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베냐민 사람들을 붙여놨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쪽이 이긴다, 진다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누가 갈까요? 그러니까 네가 가라. 누가 할까요? 네가 해봐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참패를 겪다가 나중에는 이제 베냐민을 이기게 되었는데 여자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보복이죠, 보복. 레위인의 첩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건이 생겨버리니까 저 베냐민 사람들, 저 여자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보복하겠다 해서 베냐민 여자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나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베냐민 지파 여자가 없으면 생육번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돼. 그건 또 정신이 들었나 봐.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또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저 베냐민 지파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실로 있는 여자들 데려다가 살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딸 못 준다. 저 인간들에게 우리는 딸 못 준다. 제가 볼 때는 뭐 저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뭐 50부 100부야. 딸 못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면 실로 사람들을 얻어서 생육을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허락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음행으로 발생한 사건이 종교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사사기 21장 25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왜 자기 속에 좋은 대로 행하는가? 왕이 하는 일이 뭔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을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뜻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주관해 나가시는 주체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내 본능적 욕구를 추구하는데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열조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며 살지라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걸 지금 백성들이 몰랐던 거죠. 그걸 모르니까는 당연히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탐심과 음행입니다.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뒤시끄러워지고 한 지파의 여자들이 다 살해를 당하고 시신을 12동아리 내서 흩어버리는 잔인무도한 인간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잔악한 행동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결과. 이것이 다 뭔가? 인간의 욕망의 끝은 파멸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싹은 파멸이에요. 욕망의 끝은 파멸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파멸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왕을 다시 보내어가지고 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 다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끊임없이 배우게 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이거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고 치밀하게 섭리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창세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핵심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예시인 성경을 준 거라 이 말입니다. 무슨 성경 한 구절 읽고 나와서 무슨 제사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예배 형태가 아니고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뜻분별, 제일 중요한 거죠. 뜻분별. 내가 온 것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왜 이루어야 되는가? 그 뜻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철저한 뜻분별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으로의 탈바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상이 정립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이런 사상이 정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학습이 없으면 정립되지 않습니다. 한 세대 동안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져야 하나의 사상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기독교 사상 교육하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했을 때 우리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무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깨닫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 따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뜻분별. 왕이 모든 만사를 주도하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분별. 그게 되어야만이 되는 만큼 믿음이 형성되고 형성된 믿음만큼 주어진 삶에서의 믿음에 의한 자유를 누리고 그 형성된 믿음에 의한 믿음의 농도만큼 이제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 그 자기 발견이 뭐예요? 하나님 존재 확인하고
뜻 깨닫게 되니까는 그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정신이 기독교 정신으로 변화가 되고 변화되고 나니까 발생되어지는 건 뭡니까? 그게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 자기 발견. 성경대로 말하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지지난 시간도 제가 한번 여기서 그 전에도 한번 받아봤는데 요즘 더 좋은 게 나왔다 그래서 한번 적성 검사 한번 해봤는데 그게 은사예요. 잘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성향, 판단 방식, 뭐 에너지를 얻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잘 나와요. 근데 혈액형은 4가지인데 이것은 16가지, 16가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조사하면은. 기본적으로라도 16가지의 어떤 적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본인들이 그거 안 해도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모르는 거죠. 파악되면 왜 자기를 몰라요? 그걸 보듯이 알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장성되는 만큼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사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뭡니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배 드리는 삶이다? 그냥 내 삶이에요. 머리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믿음이 장성하고 장성된 만큼 자기 발견하면서 자기 소견을 점점 절제하고 조절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 구약시대 때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조절이 되지 않고 자기 발견이 되지 않고 전부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본능적인 욕구에 의한 삶들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시대마다 바뀌어야 될 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 분이에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숙된 믿음만큼의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왕의 친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룻기서부터 진짜 통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조를 준비하고 왕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섭리 역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살이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에게 가중되는 짐의 무게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온전히 내 좋은 대로만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불행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부자연스럽고 늘 고통과 번민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왕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뜻을 순복해 나가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의 어리석은 범죄와 불순종의 행위들은 온전히 왕을 통해서 율법으로 교육받지 못한 결과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기에 오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서의 통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아름답고 성숙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